할렐루야, 샬롬. 5월 1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금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노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두 관원장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바로를 섬기다가 잘못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수감돼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요셉이 갇혀 있었는데 요셉의 감옥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오직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 그 옥으로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되는 것.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몽조가 다른 것.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때를 맞춰서 두 관원장이 갇히고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훗날 요셉이 바로와 상면할 결정적인 전기가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부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진짜 놀랍고 놀라워요.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 시절부터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가보면 요셉의 인생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존재했던 의미 있는 하루하루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퍼즐들이 다 맞춰지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나의 힘으로 나라와 역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잠시 뒤에 일어날 일조차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잠시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예측 못해요.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 잠언 29장 25,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 뜻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쫓아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답인 거예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의 인생 역정 중에 가장 역동적인 반전과 승리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인생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타임에 대전환이 일어났잖아요. 순간순간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감옥으로 떨어지고 에르고 왕 바로를 만나고. 자, 하나님은 요셉의 인내, 요셉의 성실을 사용하여 요셉의 인생을 바꿔가셨어요. 새로운 스테이지로. 자,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른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거기에 요셉이 쓰인 거예요. 요셉의 인내와 성실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위대장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요셉은 인내와 성실로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 집에서 책임자가 되었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도덕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요셉은 그 안에서도 인내와 성실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5중 3무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자, 하나님은 계속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인내와 성실로 그때에 맞는 사람 잘 준비됐어요.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상담해 줄 수 있었던 것. 요셉이 성실하게 살다가 매니저급으로 되고 또 이 두 관원장을 성실히 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고, 이것이 기적의 통로로 연결되잖아요. 자, 자기를 감옥에 넣은 시위대장보다 더 높은 계급의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왔어요. 바로의 왼팔 오른팔. 그들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요셉은 그 두 사람을 섬겼어요. 자, 얼마든지 그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하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서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참 잘 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소망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간단히 정리해줘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인생이 누구냐?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와 성실로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요, 무려 13년이나 걸렸어요. 젊은 시절에 아까운 시간이 다 노예, 죄수,
이 시간으로 보내줬어요. 자, 그런데 결단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 인생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 인내와 성실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어요. 그때에 내 인내와 성실이 빛이 발하여져서 시편 37편의 고백대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내 빛이, 내 의가 정오의 빛처럼 막 팍 빛나는 거예요. 하루를 잘 살아보세요.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인내와 성실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뜻한 관심은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관원장이었어요. 관원장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술을 담당하는 모든 관리들의 우두머리, 대표급. 음식을 담당하는 모든 관리들의 우두머리. 예. 자, 바로 당시에 바로 왕은 신이었어요. 신. 예. 왕은 곧 신이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을 맡는다. 이것은 최고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지위와 권세는 상상 이상입니다.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종종 먹으면서 정사를 의논하고 조언도 하고 하는 권력,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또 왕이 즐겁게 놀 때 함께 놀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자, 그런데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는데 감옥에 갇힐 정도의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꿔요. 내용이 달라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물어봐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 꿈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개인의 신상이나 국가의 미래 등을 점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이해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예, 꿈을 참 중요시 여기고 그 꿈의 해석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했던 시대. 자, 애굽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도무지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색이 돼 있어요. 뭔가 꿈이 불길하긴 한데 이러면서 패닉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근심의 빛을 띠고 있었다. 원어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파도가 폭풍으로 인해서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장면. 팡! 쾅쾅! 샤!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해숙한 얼굴로 있을 때 이것을 묘사할 때에 근심빛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꿈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 보세요. 참 성실하죠. 따뜻해요. 늘 하듯이 성실하게 아침 문안을 간 거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렇게 아침 문안을 합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관심하게 그냥 뚝딱 일처리에 급급했다면 요셉의 다음 스테이지는 없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요셉 인생의 대전환은 이 꿈을 통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이 두 관원장의 꿈, 그리고 바로 왕의 꿈, 이 세 꿈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의 스테이지가 팍팍팍 바뀝니다. 자,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네. 요셉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내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의 하나님은 엘로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믿던 존재, 즉 신을 지칭할 때도 보통 엘로힘을 쓰긴 했어요. 자, 두 관원장은 엘로힘을 단지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신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꿈조차도 꾸게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전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엘로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게 말씀해 보세요.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자, 이 두 가지가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도 그 사람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되고 살게 되죠.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 보세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상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고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요.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 손에 마침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갖고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더니 그분이 쫙 맞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이 이러합니다. 세 개의 가지는 지금부터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겁니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나도 꿈을 꿨는데요.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네요.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열심히 그걸 먹던데요. 요셉이 얘기해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새 강주리는 앞으로부터 3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할 것입니다. 죽으면 새들이 당신의 육체,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해석이에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 당시 바로는 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태어난 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기해서 바로가 죄인들을 사면하고 또 필요하면 공개 처형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거룩한 날. 바로는 이런 전례를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시켜서 복직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공개 처형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남달리 지혜가 뛰어났다거나 학식이 높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꿈 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냐는 거예요. 유일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지혜로워진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때를 위한 비밀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셨다. 이 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자, 요셉의 말대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요셉과 그 해석을 공유해 주셨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형통했어요. 오늘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죠. 자, 한 사람의 꿈은 희망적인 해석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의 꿈은 절망적인 해석이 됐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목베임을 당하고 시체가 나무에 매달리고 새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해석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로라도 좀 좋게 해석해 주거나 돌려서 완곡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더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냉정할 정도로 단호하게 꿈을 해석하죠. 떡 맞은 자, 죽을 거다. 예,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다. 예, 3일 안에 죽을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거짓이나 왜곡됨 없이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두 사람에게 탁탁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지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걸 잘 갖추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이들이 바로에게 불려나갔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을 기다렸겠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no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하다 동사 앞에 붙어 있었어요. 전혀 기억 못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아주 적절한 시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사람이 잊어버린 일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사람에게는 지워져도 사람에게는 잊혀질지 몰라도 하나님께만은 깊이 새겨지는 인생을 사세요.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필요하면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내 인생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와 성실로 하루를 살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인내와 성실이 결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이 나와 너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깊이 새겨진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